설교 주제에 맞춰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9월 10일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던 우리 교단의 이제 44살 된 김영생 목사님이 열심히 헌신적으로 선교하시다가 급작스럽게 심정지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긴급한 소생술을 썼지만 결국 이렇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를 밟아서 비행기로 모시고 왔는데 결국은 소천하셨습니다. 이번 총회 기간에 추모하는 그런 예배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큰 충격과 슬픔 중에서도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계속 인도네시아에 남아서 선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는 대로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자기 희생 없이, 자기 헌신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도우심이 하늘의 상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세상 명예나 부귀를 얻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또는 가정 안에서든 일터에서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일이 되어져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강원도의 한 개척한 목사님은 어느 마을에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 하고 마을의 어른들을 찾아갔더니 한결같이 너 우리 마을에 와서 예수 믿자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절대 그런 말 좀 하지 마, 이러니까 다짐을 했대요. 각서까지 쓰라고 각서도 썼대요. 절대 예수 믿으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함께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 마음으로 다짐했대요. 하나님, 내가 입으로는 예수 믿으란 말을 하지 않겠지만 내가 온 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독거 노인들을 찾아가고 장애 가면은 차로 다 장애를 오고 가고 아프신 분 있으면 모시고 병원에 가고 동네 일을 전부 더 맡아서 하니까 통장하겠대요. 통장이 돼가지고도 열심히 마을을 섬깁니다. 그때 어느 날 그 목사님 댁을 누가 찾아와, 예, 목사님 교회를 안 세웁니까? 교회 세웁시다 하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교회를 세웁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비로소 거기에서 복음이 크게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전한다는 것은 입으로도 전하는 거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은 빈익분 부익부의 현상이 심했습니다. 부유한 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식민 통치를 받았고 또 거기에서 또 많은 착취들이 일어났습니다. 먹지 못해서 얼굴이 누렇게 뜨고 영양 부족으로 온갖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모두 치료해 주신다.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절대 차별하지도 않고 너무나 친절하고 자상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심지어 가난과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소문이 크게 났습니다. 이런 소문으로 인해서 어느 날 베세다 광야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어요. 이곳에서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이들이 배가 너무 심히 배가 고팠다고 성경에 말씀하거든요.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오병이어라고 하지요. 이걸 주님께 가져올 때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신 다음에 떼어서 나누어 주어라 했더니 장정만 5,000명, 10,000명도 넘는 수많은 인파가 모였지만은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오히려 남은 음식을 거두었더니 12강주리를 거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았던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된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찾는 목적은 자신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찾은 거죠. 그들은 자기 자신의 야망에 대해서는 매우 영리했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만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모세 시대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그 만나를 먹고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나는 뭐예요? 사람이 노동해서 땀 흘려 농사해서 얻은 음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잖아요.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고 그들의 공로에 의해서 얻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만나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만나를 먹었던 그 유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느니라. 그러나 이제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 내려왔는데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은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 주는 음식이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 오늘 본문의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신이 사람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떡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을 위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떡은 먹어도 다시 배고프기 마련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은 영원한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너희의 영혼을 구원한 떡으로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생명의 떡은 온전히 자신을 십자가 희생제물로 드리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 하는 말씀인 거죠. 경건한 의사였던 리터 박사가 십자가형을 당할 때 육체적 고통이 어떠한가
나름대로 쭉 적었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할 때의 고통입니다. 몸은 부자연스럽고 움직일 수 없는 자세였다. 그리고 팔이 심하게 뻗쳐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며 특별히 상처가 난 등과 찢긴 부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못은 손과 발의 가장 민감한 부분들에 점점 더 큰 고통을 일으켰다. 찔린 곳에서는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이고 몸의 심한 긴장으로 인하여 혈액순환이 장애를 일으켰고 무더운 중동 날씨에 피를 계속해서 쏟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이 점점 더 심해갔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피는 극심한 빈혈과 두통을 일으킨다. 폐에 있는 혈액은 누적되고 가슴을 압박하여 형언할 수 없는 괴로움을 자아낸다. 상처들이 열려져 있어 피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결국 피가 모자라게 되어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극심했을 것이다. 죽음은 서서히 다가오며 근육, 혈관, 신경들이 점차 굳어져 가고 생명력은 기진하여 점점 움츠러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하는 고통을 적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이런 십자가 고통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앞에 전혀 다른 관심으로 나온 제자들이요 군중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선언하시고 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냉담하고 하늘 사랑에 무광각한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춰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변치 않은 은혜에 감동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앞에 나온 성도들이 어떤 생각으로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헌신적인 십자가 사랑의 빛을 모든 심령 속에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다시 나를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속에 비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의 예배는 두 개의 기둥으로 이 예배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는 말씀의 애전이고 하나는 성만찬의 애전입니다. 말씀의 애전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말씀의 영적인 만나를 먹는 거죠. 또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다시 나를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친히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죠.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소년이 쇠장을 막 흔들면서 쇠장 안의 새를 아주 못살게 굴더랍니다. 그래 물었대요. 너 그 새를 어떻게 할 셈이니? 좀 더 가지고 놀다가 실증이 나면 죽여버리지요 뭐.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서 그래 차라리 그 새 내게 팔지 않겠니? 소년이 말하기를 좋아요. 100불만 내세요. 여러분 지금이야 100불이 별것 아니지만 그 당시 100불은 터무니없이 비싼 돈이겠죠. 1800년대니까. 물론 소년이 장난친 말이겠죠. 목사님은 두 말 없이 100불을 주고 세 장과 새를 샀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에 그 세 장을 들어 보이면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라는 악마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인간을 어찌할 셈이냐? 예,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서 잠시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지요 뭐. 하나님께서 그 죄의 악마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냐? 악마는 웃으면서 이것들 사서 뭐 하시게요? 그들은 당신을 배반할 것이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그래도 사시겠다고 하시면 당신의 눈물과 피를 내어 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는, 눈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독생자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영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만족감을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사이비 종교가 극성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 내 약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삶의 궁극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 인생의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성취, 인생의 성공, 인생의 그 마지막 죽음 앞에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죽음 다음의 문제에 해결되었다고 하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 대학생이 수업 시간이 늦어가지고 학교 정문을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교수님이 붙들고 물었대요. 학생, 뭐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는가? 예, 수업에 지각할까 싶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 열심히 뛰어가서 수업 들어서 뭐 하려고? 예,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직장에 이제 취직해야지요.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녀들 잘 길러서 결혼도 시키고 해야죠. 그래, 그 다음에는 나이가 많이 들겠지요.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젠가 죽겠지요. 그래, 그 다음에는 청년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할 때 교수가 그랬대요. 자네는 결국 죽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구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갓 해프닝 같은 유머로만 들리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언젠가 우리의 죽음 앞에 설 날이 있을 터인데, 인생의 마지막 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영생의 문제 여러분은 해결하셨습니까?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5절의 말씀, 35절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많은 필요들,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삽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과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성공과 성취의 문제, 수능시험과 대입 입시 등 수많은 인생의 필요와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와 문제들에 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영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 시대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떡 만나를 먹었지만 그 떡은 육신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생명의 떡, 영혼을 살리는 떡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항상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내 성에 차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환경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것들이 자주 보입니다. 원망스러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찬송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타인이 소유한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타인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한 그 욕망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끝없는 그 늪에 빠져서 허덕이고 헤매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의 시선을 십자가 주님 앞에 두지 아니하면, 세상 것에 믿음의 시선을 둔다면 그 믿음은 흐려지기 마련이고 우왕좌왕하기 마련이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허덕이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시선을 땅에 두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천국에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사울 왕에게 쫓겨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굶주리고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놀랍고도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삶의 선한 목자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한 분만 계시다면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내 삶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한 분만 계시다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세요? 어떤 사람이 복권 샀답니다. 제가 지난번 이야기도 한번 했는데요. 40억이 당첨됐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주머니에 그 복권을 담고 다니는데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500만 원 빌려줬는데 어찌나 오랫동안 안 갚은지 생각만 하면 화가 났는데 이제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전화했대요. 돈 안 갚아도 괜찮다고. 왜 그래요?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어요? 40억짜리 복권이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니 부족한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복권 40억이 큽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크십니까? 물어보나 마나 아니에요? 그런데도 복권 40억이 당첨된 사람은 가슴이 뛰고 기분이 좋아 날아갈 것처럼 춤추고 싶은 마음인데, 생명의 떡, 영원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품고 하루하루 산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구원의 감격이, 구원받은 기쁨이, 그 놀라운 감사가 담담해지고 무덤덤해지고 미지근해지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이유는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죽어봐야 알 것 아니냐?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지금 당장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을 살리고 기쁨이 넘치게 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는 천국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십자가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고, 주님께서 죄 많은 나를 대신 죽으셨구나, 여러분 눈물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고 다시 나를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주의 크신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노라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속에 헤매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권세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생명의 떡을 품고 사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